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환희를 오늘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다른 짐승이 하나 땅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뿔을 2개 가지고 있었고 용처럼 말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의 지배 권한을 전부 그 첫 번째 짐승 앞에서 휘두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땅과 땅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첫 번째 짐승에게 엎드려 절하도록 부추기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의 상처가 나았던 그 첫 번째 짐승에게 말입니다. 그 짐승은 징표가 되는 큰 기적들을 해 보입니다. 곧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징표들을 통해서 땅 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을 속여 헤매게 합니다. 그 징표들은 첫 번째 짐승 앞에서 해 보이도록 허락이 된 것들입니다. 그 짐승은 땅 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칼의 재앙을 당하고도 살아난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요. 그 짐승에게 첫 번째 짐승의 형상에 숨을 불어넣어 주어도 된다는 허락이 내려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둘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형상이 말을 하게 했습니다. 또 누구든 첫 번째 짐승의 형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오른쪽 손이나 이마에 표를 새겨 넣게 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나 대단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나 노예들 모두한테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표로 가진 사람 말고는 누구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합니다. 이런 때 지혜가 요구됩니다. 정신 차린 사람은 그 짐승이 나타내는 숫자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숫자는 666입니다. 오늘 13장 본문의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본다면 12장에서는 하늘에서는 이미 승부가 났다, 용이 추출되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고 그러한 메시지가 전해졌고 전쟁의 무대가 이제 짐승의 세상으로 이동되는 장면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다 짐승, 이것은 제국 권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다 짐승이 공권력과 폭력으로 경배를 요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8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땅의 짐승이 등장해서 이데올로기와 종교와 경제를 엮어서 경배를, 그 용을, 짐승을 경배하는 것들을 연출하게 됩니다. 폭력, 바다 짐승이었죠. 선정과 종교화, 땅의 짐승입니다.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예배 시스템이다 라는 것입니다. 각 절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에서는 모습은 양인데 소리는 용으로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 두 뿔 가진 어린 양같이 온순해 보이는 외양을 가지고 있죠. 인본주의, 평화, 번영의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말하는 것은 용 같더라. 본질은 사탄의 언어입니다. 왜곡되고 모독하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일들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또 땅과 거기 사는 자들로 경배하게 했다. 바다 짐승의 하청을 받아서 권력의 종교 문화의 후광을 얹어서 경배를 강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에서는 표적이 있고 또 우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거짓 신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거짓 존재가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거짓 존재가 큰 징조를 행하여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한다. 이것은 엘리야 서사의 카피,
진짜처럼 보이는 표적 패러디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가짜는 자꾸 패러디를 만들어냅니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말을 하게 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이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공공간에 세워진 상징, 또 이미지, 담론이 말하는 것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래서 공적 의식, 선서하게 하고 구호를 외치게 하고 의례를 하게 해서 결국 충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일제 신사 참배가 그러했던 것이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이러한 짐승의 본질을 갖고 있는 자들이 지금도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는 매매를 통제하는 표를 주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충성을 가시화시키는, 충성의 가시화가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사고, 이마라는 것은 이제 사고, 생각을, 또 행위, 손이죠. 이것의 전인적 충성, 신명기 6장 8절의 역패러디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행위가 결국 짐승에게 가게끔 만드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거나 팔 수 없게 한다.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 수 없게 만들어서 경제적인 배제를 통해서 경배를 자기들에게 유도하는 겁니다. 길드와 시장과의 연결이 이러한 일들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 지혜가 있다.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666은 게마트리아로 해석을 하면 네로 카이사를 보게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7이 되어야 되는데 모자라는 것. 6은 7보다 하나 모자라잖아요. 결국 진짜이신 하나님을 가장하려고 하고 거짓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보다 모자라는 6이 3번 반복되고 있다. 완전한 불완전.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한 불완전. 예. 불완전한 것을 완전히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 권력의 자기 신격화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잘 해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게마트리아로 이 숫자를 해석을 해서 이것이 네로 카이사다라고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666이라는 것이 7의 모자라는 것이 3번 반복되는 것을 함께 보지만, 지금은 우리가 뭐 네로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서 그것이 중요한 것은 또 아닐 수도 있으니, 지금은 결국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경제적인 배제를 통해 사단을 경배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구조와 시스템들이 결국 인간 권력을 자기 신격화하게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 인물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분별의 지혜를 갖게끔 한다.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는 체제를 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이 신학적인 3가지 해석들을 보게 되면 삼위일체를 패러디한다. 용은 사탄이죠. 바다 짐승은 정치 권력이죠. 땅의 짐승은 종교나 이데올로기. 이것이 어린 양과 하나님과 성령을 모방하고 있는 삼위일체를 패러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표적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와 표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표적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끔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표적인데, 사람들은 표적만 구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향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 성과, 대중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면 아예 진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땅의 모습인 거죠. 기적이나 성과나 대중성이 진리의 보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열매와 충성의 대상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표는 눈에 보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손의 습관에 찍히는 생활의 표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눈에 누가 이마에 666을 새겼다 말았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의 손이 어떠한 습관들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거기에 찍혀있는 생활의 표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표가 아니겠나.
이 말씀이 당시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황제 숭배 사제들, 도시의 의례, 길드 축제를 통해서 땅의 짐승의 존재를 보게 하는 것. 그리고 제국의 선전, 또 하나는 신전 이미지, 어떠한 퍼포먼스 등이 우상이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 세 번째는 신전 경제, 길드 참여. 이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되니까 필수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황제 숭배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데 그것들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국가주의, 기업 문화, 광고, 알고리즘이 만든 공적 의례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스크린에 있는 것들, 숫자들, 지표, 그것이 말처럼 판단을 지배하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짐승이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겠나.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을 빼앗아 가는 것 말이죠. 또 하나는 커리어, 성과, 충성, 이런 것들의 체크박스가 양심을 압박해 올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내가 무엇인가 더 경험을 쌓았나? 내가 오늘 좋은 성과가 있었나? 나의 충성도는 어떠한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속적인 어떠한 것들을 만족시키려는 체크박스를 우리가 계속해서 압박을 받으며 있는 것이 아니겠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간을 절대화하는 리더나 시장이나 기술이나 국가를 분별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하겠죠. 온순해 보이지만 용처럼 말하는 시대에 표적이 아니라 열매로 분별하고 마크가 아니라 씨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고 인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정직과 자비와 절제를 손에 들고 지혜로 666의 유혹을 끊어 예배의 충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충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 길이 짐승의 시대는 이기는 길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